네, 안녕하세요. 4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또 몸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사 이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와 그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부르실 찬송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값 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부부 남매라 그런 말이 있죠. 이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서로 닮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오래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고 또 행동도 닮아갑니다. 만일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람마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배우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배우자상은 어떨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와 같이 순종과 거룩함으로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들은 이 신부 단장을 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이 되었는데 신부가 아직 다 목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준비가 완료된 신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부 단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신부의 모습을 여기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1절에 눈이 나와 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바로 이 눈이 비둘기와 같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이제 몸의 등불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눈은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비둘기 같은 눈은 바로 맑은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눈이 얼마나 맑습니까?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눈이 맑기 때문이죠. 몸이 아무리 이 몸매가 아름다워도 눈이 맑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우리 비둘기의 눈은 순결하죠. 어떤 눈이 순결한 눈인가? 바로 한 가지만 보는 눈이 순결합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하는 말이 다르다 그러면 눈이 결코 순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들은 예수님 한 분만 봐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하게 되면 결코 순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우리는 순결한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털은 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건 8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이 머리카락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머리카락이 긴 여자들의 경우는 더 그렇죠. 이 머리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잘 관리하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가지런하게 단장된 사람은 품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제 50장 19절을 보게 되면 길라산의 무리 염소가 여기 나옵니다. 이 길라산의 염소는 풍성한 꼴로 배불리 먹어서 머릿결이 아주 윤택하다고 합니다. 이 염소들은 앞으로 속죄 제물로 바쳐질 그런 염소들인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움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여자 중에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경우가 있다면 그 깎은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 머리카락이 기르는 것은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죠. 여자들은 자신의 긴 머리를 보면서 자신에게 머리가 있음을 이제 기억해야 됐었죠. 구약의 나시린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머리 위에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매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헌신과 복종의 상징입니다. 나시린들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머리카락은 매일매일의 작은 행실을 말하는데 순종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의 가장 중요한 단장이 무엇인가? 바로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2절을 보시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랬습니다. 바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양들은 이 털을 깎기 전에 목욕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면 목욕하고 나서 이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만족감을 표시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내 이가 그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든든한 이는 바로 성숙의 상징이요 건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너의 이가 이렇게 흰 이를 드러내면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이런 암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입술에 대해서 입술과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입술 3절에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바로 내 입술은 홍색 실과 같다. 이건 매혹적인 그런 입술을 여기 말하고 있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랬는데 바로 입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또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술이 아무리 매혹적일지라도 또 입이 예쁠지라도 이 말이 곱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와야 합니다. 요즘 결혼하는 신부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입술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합니다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때로는 끔찍할 정도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참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뺨은 석류 한쪽 같은 뺨 그랬습니다. 석류 한쪽 같은 뺨. 여러분 잘 익은
이 석류의 그 색깔이 얼마나 예쁜가요? 바로 이 붉은 뺨은 바로 내적 건강의 표현입니다. 병이 든 사람에게는 붉은기가 홍조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잘 익은 석류가 얼마나 맛이 좋은가요? 알알이 유리 같고 새콤하면서도 군침이 돌게 하는데 바로 너의 뺨은 이 석류 한쪽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4절에는 이제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망대와 같다. 일천방패가 달린 그런 망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화살을 막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바로 주위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이 강인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유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그랬습니다. 바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두 마리의 노루새끼와 같다. 이 백합화 가운데서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두 마리의 노루새끼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유방이 자라나지 않은 여자는 시집을 갈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은 여성으로서의 성숙미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울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아무리 의롭다 한 줄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대로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낡은 누더기와 같고 말라빠진 잎사귀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나는 죄와 허물투성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참 망해가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았죠. 그래서 참 자신이 오라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되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몰약산과 유양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 몰약산은 예수님의 골고다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악의 때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황은 이 목욕한 후에 바르는 기름으로 이건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 비로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외적인 어떤 의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몰약산과 유양산을 통과해야 됩니다.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못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몰약산과 유양산을 통과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 몰약산과 유양산을 통과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유향으로 기름 바르듯이 성령 충만하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